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잘 살 수 있겠기 때문에 제목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게 택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동물이나 식물이 다 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동물의 세포와 식물의 세포가 조금 다릅니다. 동물의 세포하고 식물의 세포 우리가 보면은 8가지는 같아요. 근데 동물의 세포에는 식물의 세포에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심체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 그 다음에 액포, 전분과립, 엽록체, 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물의 세포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나 외면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하나님과 같았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좀 변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쪽 거는 식물의 세포고 이쪽 거는 동물의 세포입니다. 그 가운데는 쭉 다 같다 그런 말입니다. 8가지는 같고 동물의 세포에는 식물의 세포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고 식물의 세포에는 동물의 세포에 없는 것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세포지만은 얘가 있는 게 세포인데 여기가 있는 이 세포인데 이 세포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 가운데는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한 10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A하고 T하고 G하고 C하고 4글자로 되어 있어요. A하고는 T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고 G하고는 C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한 1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글자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식물이 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사람을 볼 때 인상을 느끼게 되는 것은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다 글자로 되어 있다. 동물이나 식물이 다 글자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침판지에서 1%가 차이가 있다고요. 사람과 침판지의 유전자의 차이는 1%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침판지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배열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유전자를 바꾸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밑에는 무가 됐고 위에는 양배추가 됐는데 그 유전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옥수수, 지금 유전자를 바꿔놓은 옥수수하고 바꾸지 않은 옥수수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옥수수 본래를 갖다가 묵도록 놔뒀는데 유전자를 바꿔놓은 옥수수 가루를 먹던 본래는 죽었어요. 그러나 바꾸지 않은 옥수수 가루를 먹던 본래는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유전자를 바꾸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이 유전자의 변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죽도록 사람을 만들고 짐승들을 죽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나니라.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겠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약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예를 들면 암이 걸렸는데 그 잘라내면 사는 줄로 알아요. 제가 환자들을 만나서 물어볼 때 무슨 암이냐? 췌장암입니다. 수술 못한답니다. 위암이랍니다. 수술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잘라내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장기 하나씩 잘라내면 사람은 못 삽니다. 그 잘라내면 병원에서 하는 일이 의사들이 하는 잘라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약을 주는 일이에요.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 균들을 죽이는 약이고 세포를 죽이는 약을 줍니다. 근데 세포를 살리는 약은 아직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요. 우리 몸에서 약이 나온다고요. 아주 좋은 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내 몸에서 나오는 약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심하면 뼈가 말라버린다. 뼈가 말라버린 칼슘이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면 뼛속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 솔로몬 왕은 의학에 있어서 전문가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에서 약이 나와서 우리의 세포를 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근심하면 우리 뼈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철학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음과 몸이 만나는 장소를 뇌 속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만난다고 해요. 옥수수 알만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행하는데 햇빛이 거기에 부딪힐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시계와 같이 우리 몸을 조절하는 일은 이 송과성이라고 하는 데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시간 햇빛을 받았을 것입니다. 햇빛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이 햇빛 가지고 환자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햇빛이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12시간 쪼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 서서 쪼이지 말고 움직이면 몸에 이상이 오지 않을 것이다. 빛은 눈을 통해서 뇌의 송과선에 반응하여 뇌하 수체에서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쉬게 한다. 햇빛을 쬐면 낮에는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서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하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서 쉬게 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들을 분해한다. 분열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뇌에 지금 눈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일로 들어오면 일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송구화성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가면 이제 뇌하수체라고 하는 것이 요건데, 여기서 뭐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를 잘 균형시켜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기분이 좋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밤에 잘 때는 거기서 뭐이 나오는가 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일 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란 헬라 말로서 우리가 볼 때 흥분시킨다는 말입니다. 신체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내분비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 호르몬이 한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을 균형시키고 우리의 모든 세포를 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호르몬이라는 말은 흥분시킨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힘을 만들어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럼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갑상선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난소와 고환에서 나옵니다. 하루에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면 3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죽는데, 깊은 밤이 되면은 그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상처난 부위들을 치유하고 세포가 잘 분열돼서 우리 건강을 유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들입니다. 여기가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몸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고 거기가 뇌하수체라고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흉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이게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이제 이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고환,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 그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예요. 호르몬은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엔돌핀인데 엔돌핀도 호르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는데 몸은 흥분하게 되고 이때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집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은 전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의 그 콩팥 위에 쪽에 붓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나와서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또 그렇게 되면 몸에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살 때 그 모든 것을 어려운 문제들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즐거울 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호르몬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약이에요. 나와서 우리 몸을 통해 쭉 혈관을 통해 돌아가면 첫째로 엔돌핀이 하는 일이 통증을 제거시킵니다. 머리 아프던 것 같은 거, 어디 쉬시던 것 같은 것이 없어진다고요. 그 엔돌핀은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엔돌핀을 그런 얘기를 해서 과학자의 얘기인데 무슨 엔돌핀을 우리가 쓰는가 하면은 돼지에서 엔돌핀을 채취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쓰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엔돌핀보다 더 좋다고요.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얼마가 나오느냐? 5cc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1cc 정도를 살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줘야 하느냐?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줘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몸에 좋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 엔돌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장기가 망가지고 한 것이 전부가 엔돌핀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약 중에 명약이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할 수는 없어요. 나오는 것이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내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나오느냐면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나온다. 우리가 하루 동안의 생활에 얼마만큼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고요.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부딪힌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내 몸의 장기들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콩팥이에요. 길이가 한 10cm고 넓이가 한 5cm 정도 됩니다. 저 위에 부분이 저기 신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보통 때보다 기분이 확 나쁠 때는 한 24배가 더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느냐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내가 건치하지 병원에서는 건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잘라내주고 죽이는 것만 주고 살리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것이 엔돌핀이라고 썼습니다. 엔돌핀. 이게 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보약 중에 보약인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보다 좀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약은 뭔가 하면 여기에 도파민이라고 했어요. 도파민이요.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마음의 즐거움이 생길 때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아이가 지금 미국에 갔다가 3년 만에 온다고요. 비행장에서 만날 때 그 부모와 자녀가 만날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고요. 보통 즐거움을 느껴서 우리가 노래하고 웃는다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 있을 때에 이 도파민이 나온다고요. 그런 거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나이가 많아지고 일이 없으면 그들에게 생활 범위가 좁아져요. 이렇게 되면 생각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뇌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둔화돼요. 그래야 되면 치매가 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되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 제가 93년도에 미국을 갔을 때인데 이 도파민에 나오지 않아서 걸린 병은 보통 파킨슨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떠는 거예요. 정부 요인의 아내가 되는 분인데 거기 왔어요. 거기 와서 1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인데 거기에 참석했어요. 근데 3일 만에 그분이 3발자국 걷더니 나을 때 된 날 5발자국 걷더니 그 다음 날은 걷지 못하더니 한 이틀 쉬더니 한 10발자국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왔어요. 18일 끝나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했는데 지금 로마린다에 이 도파민을 건치는 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박정지 원장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 소개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로마린다에 갔어요. 그분이 갔다 왔는데 걸었어요. 도파민에 걸린 사람 1년 내내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거기서 걷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로마인대에 가서 배워가지고서 치료받아가지고서 걷게 됐어요. 제가 그분이 그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3발자국 걸을 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이 한국에서는 한 발자국도 못 걷던데 3발자국 걷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걸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 자기 마음속에 걸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이 나와서 그 몸이 치료가 됐다고 해요. 그건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편이 우리 반판 그게 잠실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사경을 갔더니 남편이 만났어요. 자기 부인이 걷는다고 해요. 자기네 형제들이 장로가 목사고 장로다 그러세요. 근데 너희 어머니를 건쳐준 교회가 안식일 교회니까 난 이 교회에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또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요. 이 뇌입니다. 우리 여기 제일 가운데 이거 있는 것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뇌 가운데도 제일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저기 시상하부라고 하는 겁니다. 저것이 몸 전체를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저기서 물도 통제하고 호르몬도 통제하고 산소도 통제하고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통제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호르몬이 나온 것은 뉘앙스의 요괴입니다. 이것은 편도체라고 해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뇌 대뇌를 통해 들어오면 이것이 무엇인지 소리인지 돌소리인지 나무소리인지 무엇인지 소리 나는 것을 분간하는 편도체라는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이건 해머라고 해서 여기는 메모에 넣는 기관입니다. 컴퓨터 같이. 여기는 중뇌예요. 이건 소뇌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호르몬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호르몬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와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또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옥시토신이라고 그랬어요. 옥시토신. 아까 이 계란 같은 거 그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뇌하 수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산모들이 산고를 할 때 아주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산모가 통증을 느끼다가 어린아이를 분만하면 그 다음에 그 탯줄을 끊어요. 끊어가지고 그 어린아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90년에 그렇게 했는데 탯줄을 끊어가지고 그 통증을 느끼던 어머니의 가슴 위에다가 피가 묻은 어린아이를 올려놔 줍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떨 것 같아요? 아프다 그럴 것 같아요? 안 아프다 그럴 것 같아요? 아프다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그 어린아이에게 이 전달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정말 만병통치 호르몬이에요. 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유선에서 젖이 돌고 그때 파열됐던 그 몸들이 다 이제 근육들이 들어갔다가 수축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나와야 돼요. 옥시토신이 나와야 그 일이 일어나져요. 그런 거로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중요해요. 믿지 않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지만은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몸에 상처난 부위들이 다 회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 잃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모자간의 사랑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개의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해요. 저렇게 많은 오리 새끼들이 어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하고 저렇게 푹 쉬는 것입니다. 개와 닭도 이 동물들도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가족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 사랑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째는 건강하게 살고 또 몸에 상처난 부위들은 몸속에 나오는 그 약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같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